쌍유따니까요 함께 보고 있습니다. 36촉 입처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에게 누구든 6가지 접촉하는 주관, 이것의 쌓임과 소멸, 육촉 입처, 이것의 쌓임과 소멸, 달콤한 맛과 재난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는 비구는 청정한 수행을 완성하지 못하며 그는 가르침과 율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다. 어제 말미에 봤던 건데 여하튼 육촉 입처의 쌓임과 소멸, 오온의 쌓임과 소멸, 괴로움의 쌓임과 소멸, 쌓임과 소멸, 쌓임 그리고 소멸을 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처음부터 모양이라는 거죠. 모양이 붙고 주관과 객관이 붙고 또 과거 현재 미래가 붙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맛, 달콤한 맛과 재난 각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또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이게 안 되면 범행을 완성하지 못한다. 가르침과 율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다. 있는 그대로 통찰한다라는 것은 달콤한 맛의 무상, 재난의 무상, 벗어남의 무상, 지속하지 않은 이것을 통찰한다. 까한 비호가 제자가 저는 불안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합니다. 너는 그러면 안이비설신의에 대해서 이것이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주관, 나의 자아다 라고 여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상을 통찰합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됐지. 훌륭하오 비구여. 아니비설신의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잘 보아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끝이다. 그런데 저는 불안한데요. 그것을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그렇게 안 보면 바른 통찰지로서 그게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님을 통찰하면 그게 괴로움의 끝이다. 4.31 또 육촉 입처 기원정사에서 이번에는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비구가 저는 불안합니다,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안이비설신의, 이것은 지속하는가 지속하지 않는가? 지속하지 않습니다. 무상입니다. 세존이시여. 지속하지 않으면 즐거움과 괴로움과 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대는 지속하지 않고 괴롭고 변해가는 그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본 학식 많은 거룩한 제자는 안이비설신의에 대해서 실증을 낸다. 실증 내기 때문에 욕탐 버린다. 욕탐 버리기 때문에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것을 안다. 생소멸 범행 완성 해야 할 일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 점 32 라다 노인 비구 기원정사에 있을 때 찾아왔어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부디 저에게 간략하게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저는 세존의 가르침을 들은 후에 홀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전념하며 지내겠습니다. 라다여, 지속하지 않는 것, 무상한 것, 괴로운 것, 실체가 없는 것, 무아, 무상 무아에 대하여 그대의 욕망을 버리도록 하시오. 어떤 것이 무상 무아이냐? 색성량, 다시 보는 주관, 보이는 형세, 안, 그리고 색, 그리고 시각 분별, 시각 접촉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느낌, 이것이 일체라고 했죠. 안이비설신의 각각에 대해서. 또 색성량 미촉법, 그 다음에 육식, 육촉, 그로 인한 접촉으로 인한 느낌,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여기까지를 일체법이라고 했죠. 일체법. 이 일체법이 지속하지 않고 괴롭고 실체가 없다, 무상고 무하다,
여기에 대해서 욕망을 버리도록 하시오. 간략하게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저는 그 가르침 하나 붙잡고 혼자 전념하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알려주셨다. 일체법이 무상고무화. 점 33 무명. 기원정사에서 어떤 비구 찾아와서 세존이시여 그것을 끊어버리면 비구에게 무명이 소멸하고 명제가 생기는 하나의 법이 있습니까? 마스터키를 물어요. 아, 있다. 그것을 끊어버리면 비구에게 무명이 소멸하고 명제가 생기는 하나의 법이 있다.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무명이다. 이게 동일한 단어겠죠, 산스크리트어로도. 그러면은 지금 이 비구는 그렇지 않은데 또 듣는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지? 할 수 있죠. 무명이 소멸하고 명제가 생기는 하나의 법을 여쭤봤더니 뭘 끊으면 됩니까? 여쭤봤더니 무명을 끊으면 된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비구에게 무명이 소멸하고 명제가 생깁니까?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본인도 헷갈려가지고 다시 말을 바꿔서 물은 걸 수도 있을 테고 뭘 끊으면 무명이 소멸하고 명제가 생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무명이다. 뭐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무명이 소멸하고 명제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찬가지로 일체법이 무상임을 알고 보면 된다. 일체법 안이비설신의 색성량 미적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또 접촉으로도 6개 접촉에 따른 느낌 쭉 여기에 대해서 지속하지 않음을 알고 지속하지 않음을 보면 무명이 소멸하고 명제가 생긴다. 4.34 또 무명 기원정사에서 한쪽에 앉아서 앞에 문답은 반복됐습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묻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면 비구에게 무명이 소멸하고 명제가 생깁니까? 비구여 어떤 비구는 법들을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는다. 비구의 예와 같이 일체법을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은 비구는 일체법을 체험적으로 일체법을 체험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일체법을 이해함으로써 일체의 현상들이 달라졌다고 본다. 이런 표현은 신선한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떤 비구가 있고 이 비구가 처음에는 가르침을 듣죠. 법을 집착하면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이 비구가 그러면은 일체법을 체험적으로 인식한다. 통찰한다는 말이죠. 일체법에 대해서. 안이비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그 다음에 또 그것에 의존하는 식. 또 접촉. 그리고 접촉에 의존하는 느낌. 여기에 대해서 통찰한다. 고성제인 거죠. 고진멸도. 그리고 체험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그 일체법을 이해한다. 네, 그간에 보아왔듯이 이 이해라는 단어가 굉장히 허들이 높다. 해탈까지를 이야기한다. 이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해한다. 여기에 그럼 행간에 각각에 대해서 통찰했고 무상임을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라고 할 수 없음을 통찰을 하고 맛과 재난과 출리를 통찰하고 그래서 실증나고 실증나기 때문에 욕탐을 버리고 욕탐을 버렸기 때문에 해탈했다. 일체법을 이해하고 일체법을 이해함으로써 이제 그 다음 표현이 일체의 현상들이 달라졌다고 본다. 뒤에 계속 이어지지만 눈이 바뀌었다. 현상이 달라졌다. 봤냐일 수 있을 표현으로 보이는데 보는 주관 달라졌다고 보고 보이는 형색들을 달라졌다고 보고 시각 분별을 시각 접촉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느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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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음. 달라졌다고 본다. 듣는 주간 뭐 쭉 마찬가지로. 비구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비구에게 무명이 소멸하고 명지가 생긴다. 일체법을 이해함으로써 일체의 현상들을 달라졌다고 본다. 이렇게 끝났어요, 지금. 4.35 비구. 기원정사에서 많은 비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세존이시여 외도 편력 수행자들은 저희에게 존자여 무엇 때문에 곧다마 사문 곁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며 살아가는가라고 묻습니다. 이와 같이 물음을 받으면 저희는 그들에게 존자여 괴로움을 이해하기 위하여 세존 곁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이런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세존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것인지요? 저희가 거짓으로 세존을 중상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희가 가르침에 대해서 여법하게 대답한 것인지요? 있는 그대로 잘 대답한 건가요? 저희가 이 말을 따르는 같은 가르침을 지닌 사람이 비난을 받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혹시나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외도 편력 수행자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다른 이 가르침을 따르는 다른 수행자들이 비난받지는 않을까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이러한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분명히 나의 가르침을 잘 이야기하는 것이다. 잘 말했다. 괴로움을 이해하기 위하여 범행을 정정한 수행을 세존 곁에서 하며 살아간다. 절에 왜 가는데? 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그대들은 거짓으로 나를 중상한 것이 아니다. 그대들은 가르침에 대하여 여법하게 대답한 것이다. 그 말을 따르는 같은 가르침을 지닌 사람은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에게 외도 편력 수행자들이 존자여 그렇다면 어떤 괴로움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제 후속 질문이 이렇게 왔다. 질문을 받았다. 괴로움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종교생활을 한다. 정진한다. 그럼 어떤 괴로움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괴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곧다마 사문 곁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며 살아가는가? 라고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시오. 존자여 보는 주관은 괴로움이요. 외도들에게 자 이제 봄 내지는 눈 보는 주관 이게 괴로움이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존 곁에서 청정한 수행을 하며 살아간다. 또 보이는 형세 마찬가지. 시각 분별 안식 시각 접촉 안촉 시각 접촉에 의존해서 생기는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음. 이것이 괴로움이요. 이해하기 위해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는 그 괴로움이다. 아니 비설신의 색성양미촉법주 마찬가지로. 비거들이여 이러한 물음에 그대들은 그 외도 편력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오. 이해 못했다. 인연이 없으면 지나가는 거고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주면 된다. 느낌에 머물러 있는 괴로움,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는 즐거움 아니면 괴로움, 그건 당연히 괴로움이고 그런데 즐거움도 괴로움이고 접촉도 이미 괴로움이고 접촉이 의존하는 세 가지 주관과 객관과 또 거기에 붙는 식까지 이것이 다 괴로움이다. 왜냐하면 지속하지 않기에. 4.36 세간 록고 세존께서 기원정사에서 머무실 때 어떤 비구가 와서 세존이시여 세간이라는 말들을 하는데 어찌하여 세간이라고 합니까? 많이들 와서 세상을 묻는 건 그죠?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였겠죠. 이 세상은 뭡니까? 부처님께서 비구여 파괴되기 때문에
세간이라고 불린다. 여기서는 이제 산스크리트어의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한지 주석으로 세간을 의미하는 명사 로꼬는 파괴된다는 의미의 동사, 이거는 발음은 넘어가겠습니다. 루와띠 정도로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다. 우리 몸, 루빠 이야기를 할 때 온품에서 몸은 어디서 파생됐냐? 병든다에서 파생된 단어가 애초에 몸이다. 근데 세상, 로꼬, 이것은 파괴된다로부터 파생된 단어다. 언어에 담겨있는 어떤 그런 사상이 처음부터 이러한 거죠. 파괴되기 때문에 세간이라고 불린다. 무엇이 파괴되는가? 그러면은 쭉 마찬가지로 일체법을 나열하십니다. 안이비설시인의 색상양미촉법, 식과 접촉과 느낌, 이게 파괴된다. 무상, 지속하지 않음. 또 다른 표현으로서 37 괴멸 안한다 존자가 이번에 찾아와서 세존이시여 세간이라는 말을 하는데 어찌하여 세간이라고 합니까? 안한다여 괴멸법이 성자의 율에서는 성자의 율 수다부터 내지는 깨달은 입장의 눈, 빤야의 눈에서는 괴멸법이 곧 세간이다. 뭐가 괴멸법인가? 어떤 것이 괴멸법인가? 쭉 동일하게 일체법 나열하시고 안한다여 괴멸법이 성자의 율에서는 세간이라고 불린다. 4.37 공, 빌공자, 공, 순야,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안한다 존자가 찾아와서 세간은 비어있다 라고들 말하는데 어찌하여 세간은 비어있다 라고 말합니까? 세존이시여. 세간이 공하다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안한다여 자아 또는 자아에 속하는 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세간은 비어있다라고 말한다. 세상이 공이다. 말 그대로 색, 즉시 공. 왜 공입니까? 왜냐하면 자아 그리고 자아에 속하는 것. 이것이 공이니까. 자아나 자아에 속하는 것이 비어있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여기서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일체법 보는 주관이 보는 주관은 자아나 자아에 속하는 것이 비어있다. 말이 안이 그러하고 색이 이러하고 보이는 형색은 자아나 자아에 속하는 것이 비어있다. 보이는 형색의라고 해도 좀 이상하고 보이는 형색은 색은 자아가 비어있다. 색의 자아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아다, 나다 이걸 연결해가지고 말할 것이 없다. 눈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대상에 대해서 쭉 느낌에 대해서 이와 같다. 안한다여 자아나 자아에 속하는 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세간은 비어있다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잡아함경 또 보충이 있습니다. 제1의 공경 보충 아함경 버전 타이틀은 제1의 공경. 한때 부처님께서 구유수에 조우취락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겠소. 처음도 좋고 중간도 마지막도 좋으며 좋은 의미가 있고 순일하게 온통 청정하며 범행이 청백한 것으로서 제1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잘 듣고 깊이 생각하라. 제1의 공경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보는 주관은 생길 때 오는 곳이 없고 사라질 때 가는 곳이 없다. 앞과 뒤가 없다. 안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이와 같이 보는 주관은
부실하게 생겨서는 남김없이 사라진다.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앞에 다른 니까야 볼 때 이제 이런 식의 설명들 반복하는 걸 우리가 봤죠. 근거, 나타날 때, 생했을 때 그것이 부실하다. 사라질 때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제 그걸 튼튼하고 근거가 확실하고 계속 이제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역사에서 만들어 온 건데 운명이 그러한데 색이 튼튼한 건데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걸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그거고 하지만 결국 깨달음의 눈으로서는 무사 본다. 보는 주관은 생길 때 부실하게 생기고 생겨서는 남김없이 사라진다. 보면 보이는 요거는 괄호로 이제 보충으로 설명을 붙이신 거죠. 업보는 있다. 업보는 있다. 그렇지만 작자는 없다. 보고 있는 주관과 객관 없이 본다. 업보가 있으니까 이온이 멸하면 다른 온이 상속할 뿐이다. 흐름은 긍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인과법하고 열반법이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상속을 또 한다, 상속이 있다. 이제 그러면은 또 논리로서 이것을 반론을 할 논리는 또 얼마든지 있겠지만 그렇게 가면 늘 끝이 없으니까 그래도 뭐 말이라는 것 자체가 언어가 그만큼 거칠고 말 그대로 부실하고 하지만 말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그래도 비슷하게 한번 말로 그림을 그려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생길 때 오는 곳이 없다. 부실하게 생기고 또 사라질 때 남김없이 사라지고 생멸은 하는데 그런데 오고 감이 없다. 또 업보는 있다. 그렇지만 업보를 짓는 내지는 그 과보를 받는 업을 짓고 과보를 받고 작자가 없다. 그저 이 모양에서 저 모양으로 이 온이 멸하면 다른 온이 상속할 뿐이다. 이 모양에서 저 모양으로 흘러갈 뿐이다. 그러면 이 모양에서 저 모양으로 상속이 잘 됐냐? 내가 생일 선물 줬는데 내 생일날 선물 받았냐? 이제 이렇게 가면은 그러면은 작자 투성이이고 주는 입장, 받는 입장, 생김 그리고 멸함 이걸 어떻게 튼튼하게 할 거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고 신용이 얼마나 튼튼하냐. 애초에 부실하다. 부실하게 생겼다. 생길 때 사라질 땐 남김없이 사라진다. 그렇지만 상속한다. 이것을 안이비설신의 색성 우선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잠암경 제1의 공경이니까 안이비설신의 요 6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경은 속수법을 제거하나니 숫자예요. 결국 헤아린다, 계산기다 이거죠. 속수법을 제거하나니 속수법이란 무명을 의지하여 행이 있고 행을 의지하여 식이 있고 내지 순전한 큰 괴로움 덩어리가 모여 한자로 번역된 버전은 알아서 생략한 거예요. 내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언어의 성향이 차이가 나는 거죠. 산스크리트어는 절대 생략을 안 하죠. 그래서 무명행식 내지 순전한 큰 괴로움 덩어리가 모여 나타나는 것과 모여서 나타났다, 집했다 이것과 같이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고 이제 이것도
산스크리트 버전의 연기법은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할 때 이것이 생하고 이렇게 갔었죠. 여기 한자 버전은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연기를 말한다. 속수법이 이거다. 연기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곳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질 때 저것이 사라지나니. 속수법 제거죠. 이러면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고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내지 순전한 큰 괴로움 덩어리가 사라진다. 비고들이여 이것을 제1의 공경이라고 부른다. 비고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환희하면서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결국 공이 뭐냐? 그러면 그냥 고진멸도 가운데 소멸하는 12연기에서 환멸문, 무명이 소멸하면 무명에 의지하는 행이 소멸하고 쭉 공이 뭔지 모르겠다. 공은 뭐가 어렵다. 납득이 안 된다. 그냥 소멸, 고지멸, 멸성제다. 색이 그러면은 집성제인 거고 색즉 시공이다. 그럼 사성제다. 괴로움을 고성제를 내가 안다라는 거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입처품으로 봤을 때에는 일체법, 안이비서신의 색성양미적법, 육식, 육촉, 그리고 각각의 느낌. 이 각각이 가지가지로 지금 괴멸로 말씀하시고 세간으로 말씀하시고 파괴로 말씀하시고 무상으로 말씀하시고 하지만 이제 대승경전으로 가면 또 공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지금 아함경이니까 4.39 동요 흔들린다. 부동 상대하는 단어겠죠. 세종께서 기원정사에서 다시 니까야로 돌아온 거예요. 비구들이여 마음의 동요는 질병이라오. 동요는 종기 화살이라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열에는 동요가 없이 화살을 맞지 않고 살아간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비구가 동요 없이 화살을 맞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며 모양이 없어야 그죠? 화살이 지나가는 건데 허공에 그러려면 보는 주관을 헤아려서는 안 되고 보는 주관에 대하여 헤아려서는 안 되고 나를 보는 주관이라고 헤아려서는 안 되고 헤아리지 말아라 일체법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헤아림을 또 쪼개서 이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쪼개서 말씀하시냐? 저는 헤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들을 하는데 보면 그러면은 요 쪼개놓은 것들 가운데 A, B, C, D 가운데 A로는 뭐 안 한다면 안 하는 거겠지만 하지만 B로 어차피 또 헤아리고 있으면서 자기는 A 안 하니까 안 한다고 모양만 바꿔가지고 B로 하든 C로 하든 D로 하든 맨날 헤아리고 있는데 수행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괜히 부처님도 이렇게 살짝 변주해 가면서 쭉 늘어놓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한번 A만 얘기해서 그러면은 말하자면 처음에 출가한 전생 인연 있는 다 아라한이 될 이미 공덕을 쌓고 온 그런 입장이라면 또 쉽게 가는 거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제자들, 중생들을 위한 법문도 있어야 하니까. 근데 이게 조금 길이가 돼서 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동요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고 앞부분만 동요를 안 한다. 열에는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화살에 맞지 않는다. 화살. 우리가 이룩한 문명은 다행히도 눈에 보이는 화살은 난무하지 않지만 하지만 모양을 바꿔서 정교하게 눈에는 안 보이는 수상 형식의 화살들이 늘 쉬지 않고 화살을 서로가 서로에게 쏘는 줄 모르고 열심히 화살을 쏘고 화살을 맞고 그러다가 시간 나가면 그러면 또 다음 몸을 받아야 되고 복이 있으면 고급 화살 쏠 수 있는 몸을 받을 테고 성능 좋은 화살 아니면은 또 그렇고 하지만
동요가 질병이고 동요가 화살이다. 열애는 동요하지 않기에. 그리고 너희도 동요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표현이 비구가 동요 없이 수행자가 동요 없이 화살 맞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궁금하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